오늘 이제 다니엘서 8장을 공부할 때 7장을 더 공부하려 하더라도요. 이게 7장을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뭐 이미 예언을 우리 전도회를 통해서 많이 들은 주제들을 일단 빼고 중요한 부분만 다녔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 7장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작은 뿔의 7가지 특징 정도는 알아야 돼요. 7가지가 아니라 10가지 제가 얘기했던 10가지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그 특징 중에서 특별히 또 알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거. 그죠?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걸 통해서 이 재림교회가 제7일 안식일이라는 어떤 그런 그 타이틀을 달고 이 세상의 교회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 주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의 전성기. 1260일이 끝나는 1798년부터 다니엘서는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 네, 종말. 그리고 또 하나 좀 알아볼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주제 중에 네, 그 정도만 일단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심판의 주제까지 알으면 좋아요. 심판, 재림전 심판까지. 네,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주제.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가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다니엘 심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이라는 거예요. 심판. 이 심판의 주제는 오늘 공부할 이제 다니엘 8장에도 계속 중심 이슈가 돼서 등장합니다. 이 심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 전성기로 올라갈 때마다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고 성도가 나를 얻게 된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결국에는 이기게 된다는 것을 있는 순간, 결국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는 걸 있는 순간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이 다니엘 7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꼬이고 때로는 어떤 그런 사업이 잘 안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공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내 삶에 벌어지는 작은 일들이 아니라 결국 성도가 나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에서 형통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심판이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 네? 이 심판의 중심이 어디인가 하면 이제 오늘 다니엘 8장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악이 어떻게 처리되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소예요.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성소를 보아야지만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남게 돼요. 성소. 재림교회는 이 성소를 연구하고 난 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교리들이 구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그냥 금, 동, 철의 정치적 세계사가 나와요. 종교적인 의미가 전혀 안 나와요. 그다음 다니엘 7장에 가면 정치와 종교가 결부된 세계사가 나오고 다니엘 8장에서는 완전히 구속사 중심의 세계사가 등장합니다. 종교적 세계사. 그래서 이 짐승이 다니엘 7장에서는 짐승이 4마리 짐승이 뭐였죠?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네, 잘하시네요. 이렇게 요 표범, 곰 이 전부 다 성소에는 합당하지 않은 다 무슨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죠. 그죠? 야수들이죠. 근데 다니엘 8장에 등장하는 짐승을 혹시 아세요? 다니엘 8장에 등장하는 짐승. 수양 그리고 수염소, 양과 염소예요. 양과 염소는 제사의 제도에 쓰이는 정한 동물들이에요. 성소에 바쳐지는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가 등장하면서 짐승이 다 바뀌어버려요. 다 바뀌어버려요.
구속사 중심으로, 종교사 중심으로 쫙 짐승들이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8장에서 이 구속사의 중심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성소를 보게 돼요. 결국에는 작은 뿔이 막 싸우고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7장에서 잘 안 보이던 것이 이제 어디를 공격하는 게 보이냐 그러면 성소를 공격하는 게 보입니다. 마지막에 성소를 더럽히고 성소를 회파하는 것으로 작은 뿔의 초점이 쫙 흘러갑니다. 그것도 무슨 성소? 하늘 성소예요.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하늘 성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하늘 성소가 가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중심 장소는 이 성소예요. 성소를 중심으로 놓고 선과 악이 충돌하는 것이 다니엘 7장, 8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2장이나 7장에서 우리는 짐승들이 나라를 빼앗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면서 세상이 굴러가는 이 피상적인 세상의 모습을 봐요, 우리는. 근데 마치 세상의 중심이 그들이 빼앗고 빼앗는 그 나라와 그 군사력과 그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상적으로는 그것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인 줄 알지만 실상은 그런 전쟁과 그런 전투와 그런 권력 다툼이 이제 다니엘서 8장을 보면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실상 100일을 걷어보면 다니엘 8장에서 우리는 세상 역사의 중심 이슈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고 그 싸움에 사단의 도구로 권력자들이 이용되어지고 있고 세상의 나라들이 이용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나라를 빼앗고 빼앗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일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의 빛이 사라지게 될 것인가 아니면 환하게 비치게 할 것인가요? 이걸 다니엘서 8장을 다 공부하고 나면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믿음대로 살 수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버릴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이 다니엘 7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영원한 나라를 얻는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예요. 사단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성소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업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헐고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는 거면 못 이기거든요. 그렇게는. 왜냐 그러면 육체는 무너뜨릴 수 있지만 이 믿음을 파괴시키지 못하면 결국엔 성도가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소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을 보면 왜 성소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의 모습과 비슷하게 세상이 흘러가는 걸 이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왜 미끄러질 뻔했냐 그러면 그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이 김일성 같은 경우 천수를 다 누리잖아요. 네? 그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마지막까지 악한 사람들이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 이런 세상이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 아닙니까? 악인이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13절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봤자 헛된 것 같아.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내가 맨날 고통스럽게 살아. 맨날 울어야 돼 내가.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심히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게. 선한 사람이 막 암에 걸리고,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맨날 아무렇게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술 먹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고 막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아주 고민하다가 17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이 끝을 다 보는 거예요. 역시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잠시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하면서 28절에 이 사람이 결국 성소를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그러면 2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성소에 들어가서 이 모든 끝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상급을 내가 누려야겠구나 하고 결론 지으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초기 교인들도 그랬죠. 그죠?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네로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권력을 차지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하 동굴에 살았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은 고통당하고 살아요. 죄인처럼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시기가 200년이나 흘러갔어요. 로마 시대. 이때도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끝을 보니까 그래요. 성소를 보면서.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8장은 오늘은 한 14절까지의 쭉 개론적인 걸 보고요. 그 다음 번 공부할 때는 성소를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같이요. 재림교회의 성소신학들을 하나 둘 공부할 거니까 한번 또 학습 능력을 최대한 높이시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자, 이거 또 물어볼까요? 벨사살 왕 제3년이면 몇 년? 와, 대단하십니다. 와, 551년. 이제 뭐 이런 어려운 것도 이제 나오네요. 70이 넘으셨지만 우리 집사님 청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야, 551년이에요. 뭐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또 막 역사를 공부하면 또 머리 힘들 것 같으니까 551년에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가르칠 때라든가. 근데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기 12년 전이에요. 7장에서는 벨사살 원년이었잖아요. 553년이었거든요. 2년이 더 지나간 거예요, 지금. 근데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계시를 본 장소가 나와요. 2절에 보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이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성은 바벨론에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이걸 수사라 그래요. 수사. 이 도시를 수사. 이 수사는 나중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는 도시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지금은 바벨론이 아직 망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두 번째 계시를 줄 때는 바벨론이 이제 끝이니까 바벨론은 더 이상 중심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뭐 더 계시를 줘봤자 마지막이니까 계시를 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중에 미래 페르시아의 수도가 될 수 있는 이 수산성, 수사라는 곳으로 다니엘을 이상 중에 옮겨서 거기서 계시를 줍니다. 그리고 이 을레강이라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그 수산성에서 이렇게 북동쪽으로 흐르는 이렇게 폭 900m 정도 되는 인조 운하래요. 을레 강변이라는. 그 강변에 이제 계시 가운데 다니엘이 딱 서서 다니엘 8장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진짜 다니엘이 실제로 수사에 갔는지 아니면 이상 중에 갔는지는 하여튼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이제 본문을 봐서는 어쨌든 계시가 엘람 지방에 있는 수상성에 있는 을레 강변에서 다니엘이 계시를 봤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첫 번째 이상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 이 첫 번째 나타난 둣불 가진 수양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네, 둣불 가진 수양. 자, 이 그림은 이 다니엘 8장의 공격 목표가 이제 사단의 공격 목표와 전략을 이번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핵심은 진리와 성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결론이에요. 진리와 성소. 이렇게 둣불을 가지고 있는 수양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둣불 가진 수양이 뭘 가리키냐 그럼 20절 보세요. 20절. 20절에 보면 해석이 나옵니다. 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둣불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이 메대 페르시아라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니엘 7장하고 다르게, 다니엘 7장에서는 바벨론이 시작되는데 이제 바벨론은 제외됐네, 그죠? 첫 번째 등장이 바로 메대 페르시아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얘기하지만 바벨론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도 수사로 보내고 그 다음 나라의 수도가 될 수 있는 수사로 보내고 거기서 이제 세상 역사에 흘러가는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제 저를 보세요. 자, 메데 페르시아는 다니엘 2장에서는 뭘로 나왔죠?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 2장에서는 뭘로 나왔죠? 이정희 집사님. 다니엘서 2장에서 메데 페르시아는 뭘로 나왔죠? 네, 잘하시네요. 박훈환 목사. 금나라가 바벨론이었잖아요. 사자였고, 두 번째 나라인 이 은나라는 메데 페르시아예요. 다니엘 7장에서는 몸 한 편을 든 곰. 예. 그리고 다니엘 8장에서는 둣불 가지고 있는 수양. 같이 알아놔야 돼요. 둣불 가지고 있는 수양. 그래서 이 뿔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양팔을 끼고 있는 다니엘서 2장에도 양팔을 끼고 있잖아요. 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두 민족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는 몸 한 편을 들었다 했잖아요. 균형이 맞지 않는 것처럼 이 두 뿔이 다 길어도 다 강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이지만 더 긴 쪽은 어떤 나라다? 나중에 난 것이래요. 나중에 난 것이라는 것은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있지만 나중에 나는 거는 뭐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더 길 거다. 얘기하는 게 딱 예언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 그대로 두 뿔 중에 더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는 이 예언 그대로 메디아와 페르시아 중에 나중에 등장한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메디아를 복속하면서 페르시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4절 보세요. 4절을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자, 여기 보면 이 둣불 가진 수양의 공격 방향이 나와요. 공격 방향.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돼요. 여기가 여기가 갈릴리 호수라 그러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여기가 사해, 이렇게 흘러. 하여튼 나중에 가면, 성지순례 갔다 오면 다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바벨론은 한 이쯤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더 들어가서 이쪽에 메데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동쪽이죠. 그죠? 동쪽이니까 동쪽에서 공격 방향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벨론을 복속하고 리디아를 치러 가요. 리디아를 이렇게. 그러니까 서쪽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서쪽과 그 다음에 남쪽은 이집트.
이쪽으로 나일강 시나이 반도 있는 이쪽으로 이집트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또 올라간다 이제 한편. 그러니까 방향이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공격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 이사야 45장의 예언대로 이 하나님이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등장시키죠. 그죠? 고레스 왕을 등장시켜서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모든 민족들을 항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성경의 예언대로 나온 것처럼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임의로 행하며 스스로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열국을 다 이렇게 성문을 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준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 고레스 때 다니엘 7장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고레스 때 바벨론과 리디아 서방을 이렇게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캄비세스 1세 때 이집트를 복종합니다. 525년, 그죠? 남쪽, 서쪽과 남쪽과.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다리오 1세 때 이제 아르메니아라든가 스키디아라든가 카스피해 일대, 북쪽을 다 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와 남과 북으로 이렇게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이 제외된 것은 제일 끝에서 동쪽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페르시아가. 바벨론보다 더 동쪽. 그 다음 5절부터 8절 보세요. 5절부터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짐승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수양입니다. 수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5절부터 8절. 시작. 그러니까 스스로 아주 강대하여졌다. 이게 굉장히 이제 스스로 스트롱이거든요. 강하게졌다 하는데,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한 수염소가 저쪽에서부터 와요. 이거는 이제 동쪽에서부터 시작했죠. 서쪽에서부터 왔다는 건 이제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서편에서부터 와서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야. 땅에 닿지 않으면 날아다니네, 그렇죠? 수염소가 막 날아다녀요. 그 다음에 이 염소 사이에 염소가 두 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염소는 눈 사이에 현저하다는 건 뭐예요? 두드러지게 굉장히 주목하게 보이는 아주 큰 뿔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염소 사이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 보면 8절까지 읽어볼게요. 8절까지. 시작.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럽니다. 자, 이 서편에서 온 수염소, 서쪽에서 온 수염소, 일단 방위의 중심은 제가 볼 땐 이게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제 이 사해까지 흘러가는 이 방위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면 이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오는 수염소는 뭘 가리킬까요? 현저한 뿔을 가진 서쪽에서 온 수염소. 메데 페르시아 다음이 무슨 나라예요? 예? 네, 헬라예요, 헬라.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를 가리키겠죠, 그죠? 그리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큰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의 역사의 세계사를 보면 무조건 첫 번째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기퉁에 조그만 작은 나라를 얘기하는 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역사만 보면 알 수 있는 당시 고대 근동이 세상의 중심이었잖아요. 그 중심에 세상을 정복했던 나라는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흘러가요. 이 네 나라. 네 짐승은 다니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이에요, 제국들.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리스죠, 그죠? 그리스는 이 그리스 반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 이 서편에서 오는 서쪽에서부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온다. 서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로 보아도 저쪽이죠, 그죠? 이 수염소가 나타난 이제 수염소가 이제 온 지면을 두루 다니되 발이 닿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 다니엘 7장에서 이 그리스는 뭐였습니까? 다니엘 7장에서 그리스는 표범인데 어떤 표범? 머리 넷, 그 다음에 날개 넷. 그러니까 발이 닿지 않고 온 세상을 다닌다는 말하고 딱 맞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한 표범처럼 막 날렵하게 날개 넷을 가지고 막 지면에 닿지 않게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다니엘서 2장에서는 세 번째 나라 동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서는 날개 넷, 머리 넷 달린 표범,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서는 현저한 뿔을 가진 수염소, 서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같이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근데 이 수염소 두 눈 사이에 두드러진 현저한 뿔이 있었다 했어요. 현저한 뿔. 현저한 뿔이라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쫙 볼 수 있는 그런 큰 뿔이에요. 근데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 8장 21절 보세요. 다 해석을 해줍니다. 8장 21절.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라 했죠.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란 나라가 세상을 다스릴 때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세상을 다스릴 때예요. 전 세계를 다 정복할 때. 그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첫 번째 왕. 제가 웬만하면 역사 얘기 그만해야겠습니다. 그냥 은혜 중심으로 나가야겠습니다. 네? 이종희 집사님 뭐라고요? 뭐 아는 줄 아셨네. 알렉산더. 얘기했잖아요. 한참 얘기했죠. 알렉산더. 근데 이 알렉산더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사람에 대한 그런 기록이 해놨어요. 역사 속에. 이 다니엘 11장 보세요. 11장 3절 보면 3절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11장 3절에 보면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게 알렉산더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이 알렉산더의 그 나라가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죠, 그죠?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 외의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알렉산더에 대한 임금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왜 남겨놨냐 하면 이 왕은 웬만한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만큼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세계사에서. 세계에서 그 징기스칸 다음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사람이잖아. 역사를 조금이나 아는 사람이면 이 그리스의 첫 번째 왕,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바로 알렉산더라고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이 예언이 어디로 가는지 마음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딱딱 지게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알고 있으면 이 예언 방향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6절 보면 그것이 이 그리스가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죠, 그죠? 수양이면 그 강가에 서 있는 양에게로 나가는 어떻게 나가냐 그러면 분노한 힘을 가지고 막 달려가요.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더욱 화가 나서 그 수양을 쳐서 그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이 수염소가 왜 분노한 힘으로 수양에게 달려가는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페르시아하고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오늘 우리하고 중국이나 오늘 우리하고 일본하고 똑같이 서로 앙숙이에요.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사이예요. 이 나라가. 바다를 하나 놓고 지중해를 하나 놓고. 그래서 이 세계사에 보면 이 페르시아 전쟁이 아주 유명한데 이 1차, 2차, 3차 페르시아 전쟁 때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해요. 근데 이 1, 2차 전쟁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전쟁이죠. 그 첫 번째 전쟁이 그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90년 다리우스 1세 때 이제 페르시아가 지중해 패권을 놓고 이제 이 그리스 정벌을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패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은 480년에 있었던 이제 에스더의 남편, 누구? 아하수에로, 이걸 안 해요. 역사상에는 크세르크스라 그럽니다. 이 왕이 살라미 해전, 그 다음에 테르모필레 해전, 그래갖고 전투해갖고 굉장히 유명한데 2차 페르시아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져요. 지긴 지지만 계속 공격을 당하잖아요. 계속 공격을 당해요, 이렇게. 그리스는 당하는 쪽이고 페르시아는 치러 가는 거예요, 항상. 더 많은 군대를 끌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인들은 이 원한이 사무쳐, 해묵은 원한이 계속 마음속에 사무쳐 있어요. 언젠가는 박은듯이 내가 힘이 있으면 우리가 요동을 정벌하겠다는 것처럼 저 그리스를 반드시 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말겠다는 이런 어떤 그런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터에 갑자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그리스 도시 국가를 다 통일해버려요. 통일해버리고 난 다음에 힘이 딱 생기니까 그 힘을 가지고 무슨 힘이라 그러죠? 분노한 힘이래요. 분노한 힘. 화가 잔뜩 나는 이 분노한 복수심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서 이렇게 페르시아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이 수양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이 수염소가 스스로 페르시아를 꺾었으니까 고대 근동의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를 꺾었잖아요. 그죠? 꺾었으니까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페르시아뿐 아니라 이집트, 바벨론, 인도까지 다 정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갑자기 강성하다는 건 세계를 다 정복한다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큰 뿌리 꺾이고, 큰 뿌리 누구라 했죠? 알렉산더가 죽고로 해석하면 되겠죠.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라고 분명히 나왔으니까 큰 뿌리 꺾이고 난 후에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또다시 현저한 두드러진 뿔 넷이 어디로 향해 났다? 하늘 사방을 향해 났다. 그럽니다. 자, 현저한 뿔 넷, 큰 뿔이 꺾이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등장한 하늘 사방을 향해 난 현저한 뿔 넷. 자, 이 네 왕은 알아놓으라 했죠. 자, 불러보세요. 카산더. 그 다음에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예.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맞아, 네 나라로 헬라가 다 분열됐지. 그 왕들이 바로 동쪽은 하늘 사방이라 했으니까 사방향을 향해 나는데 사방향이에요. 네 가지 방향. 동쪽은 이 페르시아 옛날 페르시아 영토를 다 차지한 사람은 셀류쿠스예요. 나중에 북방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다니엘 11장에 가면. 그 다음에 서쪽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여기를 차지하는 건 카산더예요. 그 다음에 남쪽은 이집트를 차지하는 건 프톨레미, 탈레미라고도 보통 얘기하는 탈레미. 남방왕조와 북방왕조가 이렇게 남방왕, 북방왕이 싸우는 거예요. 이집트를 차지. 그 다음에 북쪽은 리시마쿠스라 해갖고 드리키아와 소아시 일부인데 결국 이 그리스를 차지했던 이 왕과 카산더하고 리시마쿠스는 사라진다 했죠. 셀류쿠스와 프톨레미가 이 북방왕하고 남방왕으로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나중에 가서는. 남북조 시대가 돼서. 근데 22절에 보면 이 뿔이 꺾이고 난 후에 하늘 사방에서 난 이 네 뿔은 이전 권세만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네 뿔은 알렉산더만큼 위대한 제국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 9절 보세요. 9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작은 뿔이란 말이 이제 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다니엘 7장에도 작은 뿔이 주인공이었죠. 악의 편에선 주인공이었어요. 또 작은 뿔이 나타났네요. 그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이번에는 어디?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이 뭔가 좀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땅을 향해서 갑자기 힘이 커지면서 이렇게 그 세상을 정복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다니엘 7장에서 네 머리를 가진 표범의 나라인 알렉산더 제국 다음에 등장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죠? 표범 다음에 등장한 짐승은 무서운 짐승. 머리에는 뿔 몇 개? 4개, 뿔 몇 개? 머리에 10개. 10뿔을 가지고 있고 또 작은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네 번째 짐승으로. 근데 이 짐승은 로마인데, 로마이면서도 동시에 이 머리에 뭐가 있어요? 교황권을 같이 이 로마 다음에 교황권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에요. 그죠? 열나라로 분열된 후에 그 머리 사이에서 이 작은 뿔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짐승과 이 작은 뿔은 같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다니엘 8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짐승과 작은 뿔이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다니엘 8장에서도 이 작은 뿔이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가 합쳐져 있어요. 둘이 따로따로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로 이제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가 같이 하나가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제국 로마가 이제 지난번 제가 설명한 것처럼 330년에 수도를 이제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이렇게 옮겨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 비잔티움이라 그래갖고 이제 동로마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서로마 제국이 비잖아요. 비는데, 이 로마 황제가 비어있는 이 서로마 제국의 실제적인 어떤 그런 황제의 권한을 누구에게 준다? 이 교황 로마의 감독에게 줘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망한 후에도 실제로는 로마가 망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황이 이전에 로마 황제의 위치에서 계속 그 위치에 서갖고 계속 서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명한 게 아니라 나라로 분열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서로마 제국 전체의 어떤 그런 이 정치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 교황 로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이 아니라 교황 로마의 형태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역사책에서 망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권한은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한을 누가 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황 로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철다리 다음에 또 다른 금속이 등장하지 않아요. 철다리 다음에 계속 이 철다리가 진흙과 철이 섞인 형태로 해서 예수님이 도래하는 돌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져요. 금속은 4개뿐이에요. 4금속으로 세상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서도 이 무서운 짐승 다음에 5번째 짐승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 머리에서 10뿔이 나오고 여기서 또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다음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교황 로마가 계속 역사의 마지막까지 살아서 끝까지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갖고. 그래서 이 제국 로마와 그 다음에 법왕 로마가 하나라고 이렇게 다니엘서 8장에서는 봅니다. 이렇게 작은 뿔의 형태로. 자, 근데 8장 9절을 한번 보면 좀 논란을 일으킬 만한 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8장 9절에 보면 그중 한 뿔에서라 했지. 이 그중 한 뿔은 어디에서부터예요? 앞에 보면 현저한 뿔 넷.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카산더니, 리시마쿠스니, 프톨레미니, 그 다음에 셀류큐스니 이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 일반 개신교에서는 다니엘서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이 작은 뿔 중에 하나, 로마의 4장군 중에 한 장군인 그러니까 이 셀류쿠스 왕조, 여기서 시리아 왕조에서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작은 뿔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중 한 뿔에서란 이 말은 원어를 보면 이 네 뿔 중에 한 뿔이 아니라 하늘 사방 중에 한 방향에서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 하늘 사방 중에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작은 뿔은 이런 네 장군 중에 한 장군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앞에 보면 단어들이 보면 이제 메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4절인가요? 4절에 보면 강하다는 말이 나오죠. 4절 끝에 보면 스트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는 이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아주 강하여졌더라. 스트롱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염소 그리스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8절에 보면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다 그래요. 베리 스트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보다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뿔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작은 뿔이 보면 9절에 보면 심히 커지더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9절에 보면 심히 커지더니 이 심히 커지더라는 말은 영어 표현을 보면 exceedingly를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표현이 스트롱, 베리 스트롱, 더 강하고 이 작은 뿔은 그 앞에 알렉산더보다 더 강한 그런 어떤 세력으로 표현을 내어져요. 그러면 이 네 장군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만큼 그런 큰 제국을 형성한 사람이 없어요. 다 보면. 네. 실제로 그 다음 제국,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2장이나 7장을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이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 작은 뿔은 제국 로마에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 뿔 중에 한 뿔이 로마가 되지 않고 하늘 사방향 중에서 한 방향에서 날아오는 어떤 제국. 다시 말하면 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하는 이 로마가 서쪽에서부터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빨리 넘어갑시다. 네, 빨리 넘어갑시다. 이 부분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랬죠. 그죠? 여기 보면 이 로마가 이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난 후에 이 지중해 패권을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이 포에니 전쟁이 100년 동안 싸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니발을 꺾고 난 후에 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심히 커져요. 심히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쪽과 동쪽이죠. 서쪽에서 오잖아요. 그리스보다도 서쪽이에요. 남쪽은 이집트를 또 장악하거든요. 서쪽으로 해서 그리스라든가 그다음에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를 쭉 정복하면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방향이 시리아까지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서 영화로운 땅으로 향해 넘어갑니다. 영화로운 땅. 이 영화로운 땅이라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영화롭다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땅. 그 영화로운 땅이 어디입니까? 네? 영화로운 땅. 예. 예루살렘이 위치한.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예, 계속 잊어버리면 안 돼. 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는 영화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있는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로운 땅, 이 유대 땅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어지는 시기가 이제 기원전 63년 로마의 장군 이 푼베이우스에 의해서 정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여러 도 중에서 시리아의 한 도로 편입되어져요. 이때 63년에. 그리고 난 후에 63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정복되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계속 지내다가 로마 제국에 지내다가 기원전 4년에 아주 진짜 영화로운 땅에 누가 태어납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 기원전 4년에 태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33년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결국 죽은 거죠, 예수님이. 그죠? 근데 여기 보면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작은 뿔이 공격하는 타켓이 나옵니다. 타켓. 작은 뿔이 공격하는 타켓. 자,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그 군대와 별들. 첫 번째는 그 군대와 별들을 공격해요. 이제 이것들이 다 상징인데, 첫 번째는 군대와 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읽어보세요.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그 다음에 누구를 대적한다? 군대의 주제. 군대의 주제. 주제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타미드라고 애워놓으세요. 타미드. 매일 드리는 제사. 성소에서 매일같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 타미드를 없애는 거예요.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성소를 헐었다 했죠. 결국에는 성소가 이제 타겟이 됩니다. 성소를 헐어버렸으며 그 다음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또 그것이 또 무엇을? 진리를, 다섯 번째, 진리를 땅에 던집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에게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렇게 천사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언제까지니?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다니엘 8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요. 이 하늘 군대는 다니엘 8장 24절 보세요. 하늘 군대는 24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해석을 하는데 보니까 이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군대가 왜 백성이 되냐 그러면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평시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전쟁이 딱 나면 천부장을 중심으로 한 이 전투 부대로 다 형성이 되어져요. 마지막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다 14만 4천 144개의 전투군단으로 다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선악의 대쟁투에서 선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작은 뿔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군대의 주제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야? 별은 뭘까요? 별은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강한 자들이야죠. 거룩한 백성과 강한 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 강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강한 자, 즉 다시 말하면 유력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실제로 12사도들이 다 죽어나가죠. 그렇죠? 지도자들이 다 죽어요. 다 순교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후에 그 12사도의 또 제자들이 그 지도자들 중에 뭐 폴리캅이라든가 이런 아주 유명한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다 죽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게 나중에 제롬이나 후스라든가 조니 클립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군대의 주제는 이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 대군 미가엘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군대의 주제. 주제라는 것은 왕을 가리키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는 못할 것 같고 간단하게 이제 다음번 금요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화요일 날 공부하더라도 간단하게 이것만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그 작은 뿔이 공격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군대의 주제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핵심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 계시록을 보면.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뭘 공격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뭘 공격하는 거냐면 성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소를. 이 땅에서 지상 성소를 공격하고 하늘 성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를 짓밟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소에서 매일 드려지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제를 폐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성소 봉사를 계속 가르쳐 주는 이 진리를 땅에 던지는 거예요. 진리를 땅에 던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작은 뿔은 성소에 담겨 있는 진리를 가리면서 근대의 주제를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를 회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이 성소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성소를 회복하는가? 하나예요, 하나. 그 일이 시작은 바로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소 진리를 다시금 찾아내는 일이고 그 담겨 있는 의미를 다시금 오늘날에 맞춰서 깨닫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이 진리의 빛이 성소에 보면 이게 등대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빛이 빛이잖아요. 그죠? 그 가려진 빛을 다시금 다 확인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빛이 비치도록 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교회에 맡겨져 있는 하나의 사명이에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이 재림교회가 성소를 다시 청량하면서, 이 청량한다는 연구하는 거거든요. 연구하면서 다시금 이 마지막 시대의 진리들을, 이 진리의 등대를 다시금 키면서 이 시대를 비추는 그 예언을 다시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략적인 공부를 했고요. 다음번 공부할 때 이 성소 부분을 공부할 때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니까요. 정말 깊이 있게 함께 공부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진리, 다시 말하면 사단의 공격 목표인 하늘 성소 봉사를 가리는 이 일을 우리가 막아내면서 악의 어떤 세력의 어떤 그런 이 기만들을 폭로하는 그런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 진리들을 확실하게 연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